고린도 후서 5장 13절 말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네. 아브람과 롯이 가는 길이 달라서 마지막 결과가 되는 성공과 실패로 나누어진 것을 하나님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이 걸음이 최종 마지막은 아브라함처럼 그는 성공의 그런 결과가 될지, 그렇지 않으면 롯과 같은 그런 걸음으로 걸어서 마지막 그런 실패의 그런 결과가 될지를 우리가 아주 알기 쉽도록 아브라함과 롯의 그 형식을 만들어서 우리에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좋게 하랴, 자기를 좋게 하랴 할 때 하나님 좋게 했고, 그것이 제일 큰 차이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나머지 그것도 여기서 다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좋게 하라, 자기 좋게 하랴. 여기서 우리가 결정이 나는 하나님 좋게 하겠다. 이것이 강하게 역사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마음은 없고 자기를 좋게 하겠다 하는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행하고 사람의 뜻을 행합니다. 그러고 하나님의 복보다는, 이 복의 약속보다는 지금 자기 손에 거머쥐고 있을 수 있는, 자기가 취하면 가질 수 있는 그것을 취하게 됩니다. 자, 이 두 길을 우리는 명백하게 볼 수가 있도록 이 신약에서는 아주 실상을 가지고 이제는 가르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실상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구약은 하나의 그때 생활의 아브라함과 롯의 생활을 가지고 그때 소유와 그때 있는 모든 형편을 가지고 가르쳤지만은 지금 오늘 이 있는 말씀은 막바로 실상을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비유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막바로 이거는 그 자체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잘 살펴보면 구약에서는 그 실상을 알지 못하는 것을 신약에 알 수 있게 하고, 신약에서 아주 실상을 알게 하는 장점은 있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이나 그 사이에 그는 구조가 되는, 뼈가 되는 그런 것은 또 파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구약이고, 아주 세밀하게 실상을 가지고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신약입니다. 신약은 구약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고,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온전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두 집이 있다. 이 세상이라는 땅에 있는 집이 있고 하늘에 있는 집이 있다. 땅에 있는 집은 무너질 장막집이고 하늘에 있는 집은 무너지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다. 이거는 실상입니다. 지금 실상을 우리가 깨달아 나가야 실상의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은 무너질 장막집은 뭐냐? 우리는 무너질 장막집에 살고 있다. 내 몸은 무너질 장막집입니다. 그 육체가 천년만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100년 안쪽이면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평균 80이라. 더 장수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한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한계가. 또 소유라는 것도 봅시다. 몸이 또 그렇고 소유라는 것도. 이 소유는 아무리 자기가 부귀영화를 다 가져도 자기 몸이 떠나는 동시에 같이 다 떠나버립니다. 아무리 큰 지위 건세에서도 자기가 이 생명이 끝나면 같이 끝나버립니다. 생명이라는 것도 이렇게 유한하고 몸이라는 것은 늙어지면 약해지고 자기 소유라는 것도 생명이 떠나는 동시에 모두 다 자기 것이 안 되고 이걸 가르쳐서 무너질 장막집에 거한다. 이것을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으니 앞으로 살 날이 있으니 그렇게 느낌적으로 생활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냉정하게 나는 7, 80년 후는 반드시 끝나게 되고 그 전이라도 하나님이 몸과 소유와 생명은 장막집이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른다. 이것을 아주 단정을 짓고 자기가 따져보면 참 그 인생이 허무하다. 참 이거 절망이다.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좀 다릅니다. 믿는 사람은 참 무너질 장막집 맞다. 몸과 소유와 생명은 반드시 무너진다. 아무리 크고 높고 강해도 넘어진다. 그러나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없다면 이 땅에 그냥 무너질 장막집에서 살다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 뒤는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이것은 모르겠죠.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이 없는데 지금 이 땅이 끝나도 없어진다는 그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참 살 맛이 안 나는데 그 뒤 심판까지 있다고 안 믿는다면 그냥 사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 그는 가려부니까 죽으면 죽지 이 땅의 것이 영원히 못하니까 그게 참 안 됐다. 허무하다. 이것만 생각하지.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영원한 하늘에 속한 영원한 집이 있다. 영원한 것이 있다. 영원한 몸도 있고 영원한 소유도 있고 영원한 생명도 있고 영원한 천국도 있고 그게 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도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예수 믿어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는 이것은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있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알고 믿는 사람은 그것을 좀 덜 느낄지는 모르지만은 이 세상은 살다가 끝이다 전부 다. 내가 먼저 끝날지, 너가 먼저 끝날지, 부모가 먼저 끝날지, 보통 부모가 먼저 돌아가시고 내가 뒤에 되니까 이래나 저래나 결국은 몇십 대 다 똑같은 거 아이가. 희망이 없고 절망이고 무슨 욕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이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있고 영원히
가질 수 있는 소유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도 있고 굉장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기뻐서 춤을 춰도 부족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두 가지, 이 땅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무너질 장막집. 수없이 다지고 그것을 새기고 느끼고 느껴서 무엇을 봐도 이건 다 무너질 장막집이다. 조금 더 미련이나 그렇게 되면 소망이나 그런 것을 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자기가 속에 다져놔야 됩니다. 저거 보면 저거 다 무너질 장막집인데 저거 가지고 우리가 그가 머리 박터지 하면서 싸울 일이야. 입에 분을 품으면서 거품을 품으면서도 저렇게 다툴 일이가. 무너질 장막집인데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루에 먹고 살만하면 됐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의식주로 먹고 살면 됐지. 주를 위해서 살만한 그 정도만 하면 됐지. 저거면 저건대로 하면 됐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무너질 장막집이 이렇게 언제까지나 이건 내가 가지고 있다. 이것이 내 행복이다. 이것이 내 부여다. 이것이 전부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잘 살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애착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몸에 대한 애착도 있고 생명에 대한 애착도 있고 또 소유에 대한 애착도 있고 또 이게 대한 애착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이런 소망에 무슨 이런 크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포부까지도 다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무너질 장막집이다 아는 사람은 아무런 애착이 없어집니다.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면 이것이 막 기쁘고 좋고 소망이 되고 이제 그 집을 내가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집을 위해서 살면, 영원한 집을 위해서 살면 소망이 넘친다. 기쁨이 넘친다. 뭔가 이게 참 사는 맛이 난다. 자, 이런 두 집을 우리가 가져야 아브라함의 이 롯과 이 길을 우리가 바로 깨달으려면 이 실상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썩어질 것, 이것에 불의의 것이라 그럽니다. 썩어질 것. 이미 이 땅에 우리의 몸도 그렇고 소유도 그렇고 우리 육체의 생명도 그렇고 그건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첫째 아담으로 인하여 원죄와 자기 죄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무너져야 됩니다. 이것은 무너지고 주님이 대속한 새 것으로 줍니다. 주님이 대속한 새 것으로 주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무너져야 됩니다. 그런데 무너지기는 무너지는데 새 것을 받기 위해서 영원한 것 받기 위해서 이것을 잘 이용을 해야 된다. 무너질 것, 없어질 것, 불의의 것, 무너질 장막집을 잘 이용을 해야 영원한 집을 가질 수가 있지. 영원한 집을 가지는 방법은, 영생을 얻는 방법은 자기 있는 이 무너질 것, 이래도 없어지고 저래도 없어지기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없어지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어떻게 없어져야 되느냐. 더 입으면 된다. 더 입어라. 더 입어라. 무너질 장막집 위에다가 그 영원한 집을 더 입어야 됩니다. 입으면 영원한 집이 내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도 두 가지가 있는데 싹 있는 집을 싹 허물어 버리고 그냥 거기다가 치우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그 집을 그냥 내버려 둔 채로 거기에서 뼈대만 남기고 위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새로 덮어가는 이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이전 집을 그대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용을 해서 짓는 집입니다. 거기 리모델링이라. 그래, 그러다 개축이라 보통 그럽니다. 개조라. 우리의 구원은 개조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썩어지고 무너질 것을, 이것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 이용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래도 없어질 거, 저래도 없어질 거, 차라리 이용을 해서 영원한 새 집을 짓는 그것이 참 지혜 있는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러면 더듬는단 말은 기존에 있는 썩어질 장막집을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이용한다는 뜻이고, 여기에 또 죽을 것이 생명에 상기받는단 말은 죽을 것이라면 썩어질 장막집을 여기에 죽을 것이라.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진다. 그러면 죽은 것이 생명화됩니다. 이걸 우리의 이런 자연의 물리의 법칙을 통해서 죽은 것을 먹었는데도 그것이 다 생명에 삼켜지니까 다 산 힘이 되더라. 산자의 그 힘이 돼서 그 산 것으로 다 변해버린다. 그러면 이 생명은 뭔가? 생명에 삼켜진다면은 주님의 사활의 대속에 그 일을 내가 입고 사는 데에 내가 죽을 것이 거기에 이용이 된다면, 주님의 대속을 벗지 않고 입고 사는데 이용이 된다면 그것이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 그럽니다. 참 사망으로서는, 썩을 것으로는 영광이죠. 이 다 없어질 건데 그걸 갖다가 이 말씀과 진리와 성령과 주님의 피에 이렇게 사는데 거기에 이용을 해버리면 그 죽을 것이 전부 다 살아나 버립니다. 우리의 몸이나 소유나 생명이 다 죽을 것인데 이것이 다 영생으로 살아나 버립니다. 예, 피와 성령과 진리는 영생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에 되버립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피라는 것은 사죄와 칭의와 화친의 역사요. 그 중에서 제일 으뜸되는 것은 뭡니까? 사죄입니까? 칭의입니까? 화친입니까? 화친이에요. 화친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이 생명인데 거기에 내가 가진 몸이나 소유나 생명이라는 이 무너질 장막집을 딱 들이뿌리면 그 생명에 삼켜져 버립니다. 즉 생명이 된다 그 말이에요. 무너지지 않을 장막집, 영원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하든지 주님의 이 화친의 역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되겠다. 주님 날 기쁘게 해서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주님 좋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최고의 기준입니다. 주님 기쁘시게 하는 요 생명 역사.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는 그 일을 하다가 내 가진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 몸이나 소유나 생명이라는 없어질 것을 거기에다가 이래도 없어지고 저래도 없어지지만 그 일을 하는데 싹 없어졌습니다. 그 일을 하는데 다 들여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부 생명이 되어버립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은 것도 다 변해버립니다. 자, 이것이 하늘의 비밀이요.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그게 영생이라는 것은 다 없어질 거, 이거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그게 이용됐다고, 그게 다 들였다고, 그게 영생이 되겠나?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만 알려주었고, 성령의 이 감동으로만 알려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머리가 좋아서, 주관이 아주 그 사람 특별해서,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에 있는 대로만 이렇게 알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좀 더디 알려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성구를 가지고 자꾸 이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제일 지혜 있는 자요. 마지막 그리스도 심판에는 영생을 얻느냐, 영생을 못 얻느냐, 하늘에 영원한 집을 얻느냐, 못 얻느냐, 그겁니다. 그걸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게 그리스도 심판이요. 거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 되기를 힘쓰라. 왜?
심판대 앞에는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악간에 선을 행하는 그 행위, 악을 행하는 행위, 거기에 따라서 딱 나눠져 버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선을 행하는 행위, 악을 행하는 행위.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을 가르치고 하나님 좋게 한다는 뜻으로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위한다는 뜻이죠. 자,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죠? 먼저 첫째는 중심이, 즉 자기 마음이, 그 말이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이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주를 좋게 해야 되겠다. 하여튼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네. 주를 위해 되겠네. 나를 위해 되겠나 이거 주를 위해 되겠네. 이 마음이 첫째 있어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의 1호입니다. 그 마음이 첫째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나와야 되지. 마음은 있는데 아, 주를 내가 어떻게 기쁘시게 해야 되겠네. 요 마음은 있지만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행동. 행동이란 말은 내 마음의 움직임도 행동이요. 내 몸의 움직임도 행동이요. 내 소유를 어떻게 하는 것도 행동이요. 소유 처분을 어떻게 하느냐 보자. 내 생명 처분을 어떻게 하는 보자. 내 몸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 보자. 그 행동이,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이 마음을 품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마음 없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 인정을 안 합니다. 마음을 가진 그 이후의 행동을 인정을 하지. 그 마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는 행동을 합니다. 행동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라 그럽니다. 그 행동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 그래서 선행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해라. 하나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 소원을 두게 해서 네가 행하도록 하겠다. 이 하나님.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기쁘신 뜻을 따라 행하는 것.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 이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즉 하나님을 대하여 행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 행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물질에 대해서 행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마귀에 대해서 행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에서는 이렇게 행해라.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행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물질에 대해서는 이렇게 행해라. 또 마귀에 대해서는 이렇게 행해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도 만나서 상대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 상대해야 되고 물질도 만나 상대해야 되고 마귀도 만나 상대하게 되고 이 네 부분의 상대를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뜻이 있다. 뜻대로 행해라. 뜻대로 행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심과 그 마음과 그 말이 그 양심이다. 그 말이. 그걸 가지고 이제는 행동을 해라. 자, 행동을 하는 데는 몸이 거기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소유도 거기에서 다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의 마지막 생명까지도 거기에서 다 이렇게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가지고 일하기는 좀 쉽습니다. 마음은 이런 마음, 뭐 주를 기쁘시게 하는 마음만 품으면 되지. 그러나 그것을 행하기에는 사람과의 관계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행해야 되고 물질이나 마귀의 관계도 행해야 되니까 그때 행하려고 하면 좀 힘이 듭니다. 몸이 힘이 들 수도 있고 소유에도 다 내놔야 될 수도 있고 생명도 내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고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내놓는 거 보고 인정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 뭘까요? 기쁘신 뜻이 뭘까요? 하나님 상대에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뭡니까? 어떻게 해라 행동합니까? 하나님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약속을 믿어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믿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뻐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 약속을 믿는 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위해서 힘쓰노라 했으니까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어느 정도 자기의 무너질 장막집이 다 내놓을 정도로 힘을 쓰라. 자,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랬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는 데에 자기의 몸이나 소유나 생명이란 이 무너질 장막집을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 거기에 드리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기뻐합니다. 왜? 들어야 믿음이 나니까. 믿음은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니까. 듣는 일에 자기가 다 전부를 기울여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하는 것이 기뻐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기뻐하는 것이 주님을 믿다 보니까 정말 기쁨이 나오고 주님을 믿다 보니까 정말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거기서 주님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께 찬송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요 뜻을 행해라. 하나님 기쁘신 뜻이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믿음은 들음이니까 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또 믿게 되면 기쁨이 나오는 정도까지 믿으니까 기뻐합니다. 감사가 나온 데까지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찬송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너무 기쁘니까 거짓 터져서 이제는 찬송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뜻을 알겠습니까? 믿음, 들음, 기쁨, 감사, 찬송. 또 하나 뭡니까?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했어요.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어려운 일이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 하나님이 기쁘신 뜻입니다. 하나님 기뻐하게 하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게 다 하려면 너무 많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기뻐하는 거. 사람에 대해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 기뻐합니다. 형제 사랑해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형제 사랑해라. 이 하나님 기뻐합니다. 또 그 다음에 뭡니까? 물질에 대해서는 내 소유나 내 몸이나 이게 다 내 생명이 다 물질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냐? 거기에 대해서 이 물질은 아낌없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전부 다 사용해라. 따르면 충성이라 그럽니다. 다 드려라 그 말이에요. 무너질 장막집을 드려라. 심어라.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몸을 아낌없이 십자가상에 다 드릴 때 하나님 기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에 대해서. 이 마귀에 대해서는 어떤 유혹이나 어떤 협박이나 어떤 무엇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기나 해도 거기에
피동이 되지 말아라. 마귀 되든 피동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어떻게 흔들어도 조금 더 피동이 안 되고 크게 끌려가지 않고 거짓말에도 강압해도 그런 미혹에도 끌려가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풀불이 와서 그를 갖다가 끌고 갈라 했지만 끄떡도 안 했습니다. 피동이 안 됐습니다. 다니엘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데도 끄떡도 안 했습니다. 피동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합니다. 우리는 마귀가 어떻게 흔들어도 우리는 거기에 미혹에 그런 모든 두려움에 조금 더 그게 두렵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이런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그러고 순종한다 그럽니다. 그때 순종할 때 다 들여서 순종하는 것을 인내한다 그럽니다. 어떻게 어려워서 이거는 더 이상 이거는 내가 순종 못하겠다는 거기서도 인내, 거기서 순종하는 그걸 인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습니다. 그 마귀가 하는 역할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못하도록 하는 방해 역사를 합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마귀. 그런데 성도는 그런 방해를 해도 거기에 피동이 안 되고 계속할 때 그걸 하나님은 승리라 그럽니다. 그걸 이겼다 그럽니다. 그래서 마귀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참 믿음을 우리에게 주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라는 것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심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되 그것으로는 아직 미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조금 전에 몇 가지입니까? 한 5, 6가지, 7가지 됐네요. 이것을 하나님 뜻대로 해라. 기쁘신 뜻, 기쁘신 행동, 이를 선행이라 그러기도 하고 선한 행위라 그러기도 하고 선한 행실이라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 뜻대로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에게 영원한 하늘에 영원한 집을 주십니다. 영생을 주신다. 영생을 얻는 방법입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좋도록 하나님 위하는 것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롯은 자기 좋도록 자기 위하는 것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 롯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뜻을 찾았고 롯은 자기 뜻을 찾았고 사람 뜻을 찾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할 때에 손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낌없이 산중박토라도 아낌없이 그대로 다 크게 취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바라봤죠. 하나님의 복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요. 우리는 영원한 집, 하늘에 속한 영원한 집을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낌없이 없어지고 아낌없이 내놓는 사람. 여기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왜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느냐. 근본적인 원인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하여 대신 죽고 우리를 높이기 위하여 대신 부활하셨는데 주님 우리 위하여 대신 죽고 부활하셨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이 원인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주님이 먼저 우리 위해서 했기 때문에 나도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리라. 여기에 말씀하시기로 우리가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곧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되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데 이유는 주님이 우리 위하여 먼저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사람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미쳤어도 정신이 온전하여도 사람들이 미쳤다 해도 아직 이해 못하는 이 도를 이해 못하니까 미쳤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만 위해서 살면 몸과 소유와 생명을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살게 되면 다 미쳤다. 저 복음 전한다고 뭐 다른 나라 저 야만 나라에 가서 죽을 줄 모르는데 가면 바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그가 다 복음을 전했다니 그걸 미쳤다 저 사람. 모르니까 복음이 뭔지도 하나님이 뭔지도 생명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미쳤다고 해도 주를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미친 것이 보이는 것처럼 행동을 안 할 수가 없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사람 보고 야, 저 사람 참 사력이 있고 참했다. 그것도 주를 위해서 해야 되지 공연히 그것도 자기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먼저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내가 끌려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나를 강하게 강제로 끌고 가는 겁니다. 사랑의 사슬에 묶여서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알고 나면 내가 그 사랑에 그냥 사슬에 묶여버립니다. 나도 사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제가 이 처음에 지난 토요일 이게 증거할 때 대신하여 죽었은즉 이래서 아담이 우리 먼저 죽음으로 대표로 죽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 여기에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 뒤에 또 죽으시면 또 나옵니다.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또 나옵니다. 근데 죽으시면 두 가지로 죽으셨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하여 죽은 겁니다. 즉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그 죄에 대신 형벌을 받아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다 사해진 겁니다. 우리 죄 때문에. 이 죄는 형벌을 받아야 없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의 첫 번째 죽음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며 두 번째는 우리의 때문에 죽으심입니다. 즉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 대신했다가 주를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을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에게 을을 주신 이유는 왜 을을 주었습니까? 사죄만 주었으면 우리 주님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형벌을 받지 않고 그냥 우리는 형벌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공심판이 다 면제됩니다. 그러면 형벌에서 다 면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전부는 아니고 이제 우리를 건져놓고 이제는 의로 살도록 해서 우리를 이제는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로 인하여 멸망에서 건져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요. 이 건져진 우리를 의롭게 해서 이제는 높이 올리는 겁니다. 높이 올리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요. 그러니까 의와 화친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의를 완성하느라고 죽었습니다. 하나님 순종을 끝까지 완성하려고 죽었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화친하는 이것을 끝까지 계속하느라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죽음이에요. 첫째는 죄 문제로 죽으셨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셨고 두 번째는 의와 화친을 해결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과 화친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주님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도 우리 위하여 그렇게 실제 생명이 있어야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죄 없고 의가 있고 하는 상태는 되어도 그에 대한 생활할 수 있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죄 없는 생활, 어려운 생활, 화친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부활해가지고 우리를 그런 생활하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었고,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죽고 부활하시면 두 가지 죽음으로 또 거기서 부활은 이 두 가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죄 없는 생활, 어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화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부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주님의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이것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의 이 대속에 이 사랑의 은혜를 밤낮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충격이 되고 거기서 나오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주를 위해 되겠다.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자는 그랬습니다. 나를 인하여 살리라. 주님의 피로 인하여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주의 뜻대로 해야 되겠다. 기쁘신 뜻대로 해야 되겠다. 기쁘시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주의 뜻대로 했다. 그 뜻은 아까 7가지가 좀 나오죠. 뭐 8가지도 될 수 있고 9가지 될 수 있고 뭐 나누면 더 많이 될 수 있지만은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 믿는 것이 하나님 뜻이요.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듣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물질을 주를 위해서 다 소유를 다 드리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마지막은 마귀에 대해서 피동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뜻대로 사는, 이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았고 롯은 사람의 뜻대로만 살았다. 이런 뜻을 사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뜻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바라고 살았다. 롯은 하나님의 복을 바라고 사는 게 땅에 있는 무너질 장막집을 바라보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무너질 장막집을 보고 살았다. 당장 이거는 손에 거머쥘 수 있으니까. 근데 하늘에 있는 복은 지금 당장은 잡지를 못합니다. 근데 나중에 잡지만은 그것은 영원한 복입니다. 영원한 복을 하나님 아브라함은 소망했다. 영원한 하늘에 있는 집을 소망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요 3가지 글이 실상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